4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물론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해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 곧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내용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하는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도의 횟수,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셨는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말이죠. 이 습관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것은 습관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되풀이 돼가지고 몸에 익었대요. 몸이 익었고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행동이래요. 행동. 습관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늦잠 자는 것도 행동이고 게으른 것도 행동이고 그래서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3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80세까지 그것이 쭉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익숙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예요. 익숙해진 거, 익혀가지고 익숙한 거. 이런 기도하는 게 익숙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익숙하다면 기도가 습관이 된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어쩌다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히 3시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3번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셨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습관을 따른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너희들 적어도 나와 함께 하는 제자들이라면 1시간은 깨어 있어야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한 개 받았는데 어제 어떤 오늘의 묵상을 받는 우리 교인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 보내주는가 봐요. 그럴 때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답이 왔대요. 오늘의 묵상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습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보내줘서 그런 인사말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대로 그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습관은 나쁜 거지만 좋은 습관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을 습관이 돼서 묵상하고 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인데 장소는 어디였냐? 한적한 곳이었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그들을 떠나 그 제자들을 두고 따로 혼자서 이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골방입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한적한 곳 산이었습니다. 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죠.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골방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골방인 거죠. 자,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42절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다. 이게 내 뜻이지만 예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얼마 동안 했다고? 3시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작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의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해줬대요. 그럼 이 말은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온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래서 힘이 부족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줬다는 겁니다. 힘을 더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천사가 힘을 더해주니까 더 기도하신 거예요. 더 간절하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야 될 만큼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천사가 힘을 도와줬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체포돼서 잡혀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는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추우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밤에 정말 불을 피워서 추위를 녹여야 될 만큼 추운 시간인데 땀이 핏방울이 되대요. 땀나기도 힘든데 그 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 간절함,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으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 말은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이게 유혹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다. 십자가 못 지겠다. 이게 내 뜻인데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을,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기도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모범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마지막 43.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시험에 패배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다가오는 유혹,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게 되고 내부적인 유혹, 외부에서 오는 시험도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